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문제의 근원지입니다. 영적 문제의 근원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근본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나에게 정리되고 이 축복을 오늘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근본을 알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왜 이렇게 근본을 강조합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실제 교회 안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문제의 진원지는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피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창세기 6장 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결국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의 핵심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도 몇 번씩 괴롭히는 대적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주장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와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내가 죽을까 하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이 앞선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왔고 네피림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나에게서 절대 불가능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내 삶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나의 중심,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늘 사단에게 공격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자들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복음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심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선교제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정은 내가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결정을 했더라도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느새 교회가 사람 중심 되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본주의가 되어집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그냥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의 오늘이 시작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을 결박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에게서 시작되는 오늘이 아니라 내 안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영적 문제의 진원지가 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 모세를 부르셔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 뒤로는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당황하고 급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교회는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선교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인도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대들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갈수록 기독교는 힘을 잃고 네피림의 공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는 후대입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늘어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이 현장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어야 되겠습니까?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후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것이 전달되면 안 됩니다. 나를 쳐서라도 우리는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 이 오직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재앙시대 가운데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이때일수록 후대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복음의 눈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나의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후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됩니다. 문제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결단하는지 자녀들에게 강인됩니다. 오직 복음의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남기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진짜 비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의 진원지는 나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싸울 싸움은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영적 문제의 근원지가 나라는 것이 보여질 때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함이 고백되어집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영적 문제의 진원지가 나라는 것이 보이면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함이 보여집니다. 나를 꺾고 나를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영적 문제의 진원지인 나를 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기라. 이를 위해 치유, 237 선교, 후대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아가면서 영원한 응답이 일어나시길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고 삶 제자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모든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고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과 렘넌트를 세워갈 수 있는 귀중한 사역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훈련을 통해 개개인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또 연말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에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준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특히 미국에 있는 천노아 렘넌트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 근원지가 나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며 오늘 내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이 전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생의 싸울 싸움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게 하시며 나의 중요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교회 나의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